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전표돈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구원 완성을 위해 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중동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그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요? 아, 네. 앞에 보시면 제가 그 한글로 아랍어를 이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요. 중동에는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근데 정교회 성탄절은 1월 6일입니다. 오늘 1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중동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성탄절 이제 관련해서 25일은 뭐 개신교 뭐 캐톨릭 쪽에서 성탄절이고 1월 6일은 정교회 쪽 이제 성탄절이라 계속 성탄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랍어로 한번 우리 성탄절 인사를 서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아이드 밀라드 마지드는 이제 뭐 성탄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와꿀 암와 안툼 비 알프 카이르는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가지 얘기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아니 앞에 보시면서 아랍어로 새 인사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드 밀라드 마짓 와 꿀 암 와 안툼 비 알프 카일. 좀 어렵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읽을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녹음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종 실수를 많이 해서 아내가 코치를 좀 해주긴 하지만 네, 네. 새해 첫날 또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청년 때부터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선교지에 가서 현재까지 계속 있으면서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드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에 갔는데 사실 그 밑에 제 아내 문양현 선교사한테 안겨 있는 애가 지금 저기 뛰어 있죠. 네, 이제 내년 올해 이제 대학생이 돼 있어요. 대학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큰 애랑 지연이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공부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 관련해서 처음으로 25일 날 12월 25일 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에서 초청을 하셔서 성탄절 때 그것도 메인에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저로서도 처음 경험이었는데 새해 첫날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현재까지.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은 있지만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 뭐 선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또 다시 2월 1일 날 다시 출국하는데요. 출국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할 건지 그런 거 간단히 나눠드리고 기도 제목 나눠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에서 왔느냐. 사실 앞절에 보면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 자기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주님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언어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14절에 제가 노란 걸로 이제 했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슬람에서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원죄 개념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대속자, 믿음으로 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르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사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랑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사망과 심판에 우리가 놓이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다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신 칭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삼아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했더니 1차적으로는 구원이더라고요. 복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원 안 받은 분 없죠? 내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안 계신 거죠? 예, 없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나의 착함,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사실 갚을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시는 거죠. 갚을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고, 그걸 선물로 주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교회예요. 교회. 이건 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교회가 그리고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이요? 네. 계약 얘기할게요. 네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가시적으로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표현하셨고,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마디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 분명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예배 드린다고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열매를 맺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겠다, 너희 거처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몫. 그렇죠? 그래서 더 복음의 확신을 갖고, 또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관심 갖고, 그런 그런 깊이들이 우리 반포교회 안에서 더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중에 지역을 섬기는 반포교회가 되자,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진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죄성도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자기의 그 편함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또 뭔가를 봉사하고 싶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 발짝 더, 한 단계 더 높이, 또 한 단계 더 깊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형제와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 안에서 그런 깊이들이 좀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저는 성도 간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성도 간의 사랑.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운명 공동체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향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진짜 지역교회를 살리는 거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풍성해질 때 지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이 2025년 반포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레바논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레바논이 사실 2019년 전후가 굉장히 많이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뭐 이렇게 연말과 연초가 되면요 굉장히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뭐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연말에 그 터트리는 폭죽은요 어느 나라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함들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거리마다 뭐 상가마다 막 휘황찬란해요. 백화점에 가도 뭐 그 트리가 막 그 중간을 그냥 백화점 중앙에서 그냥 그 백화점 건물만한 트리를 그 안에 세워놓기도 하고요. 근데 2019년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다 거의 사라지죠. 사라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게 뭐냐면 경제가 이제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코로나도 발생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즈볼라 상황이 또 발생하잖아요. 네, 폭탄도 한번 터졌고요. 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레바논이 사실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죠. 네. 지금도 최근에 우리 그 먼저 들어가신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르면 이스라엘에서 보낸 드론들이 베이루트나 이런 지역을 막 이렇게 감시하면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60일간의 평화협정을 서로 맺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위해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뭐 사람이든 장소든지 그것이 당장 위험이 된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곧바로 전투기 뛰어서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현재까지 레바논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들여 맞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나락을 치고 있어요. 계속 밑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고요. 그러니까 레바논을 보면 그냥 하나의 희망조차 없어요. 하나의 희망의 빗줄기조차 없는, 한 줄기 빗줄자 없는 그런 레바논 땅이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어요. 오래전부터 19세기, 20세기 이때부터 계속 발생했었던 난민들의 피난처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면 뭐 아르메니아인들, 팔레스타인들,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시리아 내전이 터진 이후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시리아 사람들의 피난처와 삶의 터전이 됐죠. 또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나 이제 이슬람을 포기하고 알라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도피하는 나라가 사실 레바논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피처와 안식처와 또 뭐 그다음에 뭐 난민 사역, 그다음에 무슬림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레바논이고요. 근데 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바논 사람, 원래 본토 레바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레바논을 벗어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하고. 레바논에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거리 없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일거리 자체가 없으니까 뭔가 자기가 이 돈벌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나라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레바논 땅을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중동에 있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레바논
이전에 시리아도 있었고 요르단도 있었잖아요. 이 지역을 이게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레바논처럼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게 정말 있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바울의 고백을 종종 보는데요. 바울이 점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내가 모든 성도보다 가장 연약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의 신앙이 가장 윗단계에 있는 선교의 정점에 있을 때 고백하는 고백들이라고. 레바논이 저런 모습이지만 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왜일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어떨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해서, 내가 샐러리가 좋아서, 우리 자녀들이 다 뭔가 복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때라고 생각하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능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가십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다 놓아버린 상태. 80세의 노인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말도 어눌한 사람. 그래서 2025년 반포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레바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찌지골골하게 저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1월 1일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여전히 내전은 끝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리아가 갑자기 반군에 의해서 넘어갔잖아요. 작년 12월 8일 날 반군이 점령해버리고 내전을 이제 종식시켜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부가 다 이렇게 도망갔죠. 바샤르 그 가족이 다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이제 무슬림 쪽, 순니 쪽에 있는 난민들은 이제 종종 돌아가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시리아 쪽에서 알려주신 지난주 어제 그제 이제 보내준 내용에 의하면 그냥 다메섹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그 시내 안에서 이렇게 스퀘어라고 하는데 광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광장에 있었던 이제 여자를 이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 납치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았던 청년은 또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중상자가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독교 마을들에 대한 박해, 협박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제 반군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그 IS랑 가까웠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렇게 무거움의 시간들을 좀 내려놓고 중동의 국기들 혹시 보신 적 계시죠? 굉장히 비슷한 걸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자,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 나머지 지금 중동에 이제 아랍리그를 한 22개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가고 이란 들어가고 그다음에 터키 들어가고 해서 전체 이제 아랍을 터키 포함 이란 포함해서 25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중동을 근데 아랍어만 쓰는 나라는 22개국이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빨간색, 검정색, 하얀색, 또 뭐가 있습니다? 초록색. 이게 범아랍색이라고 해요. 범아랍색.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역사 시대에 그 유명했었던 그런 왕조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왕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색깔인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좀 잠깐 첫 번째 그림이 그거였는데, 네, 오히려 아랍 사람들이 해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혹시 오스만 투르키가 1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스만 투르키를 지중해 전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 오스만 투르키를 이제 영국 쪽에서 프랑스 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같이 공격하고 맞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아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연합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다 사실 이제 지금 중동의 나라들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국경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잖아요. 그냥 부족끼리 살고 막 그랬으니까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나온 지도 오래된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영국에서 이게 아주 영국의 이제 외교관 중에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겠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통일시키자, 이 사람들을 연합시키자. 그래서 오스만 투르키라 대항하고 싸우게 하자.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 그러면 연합할 수 있는 게 깃발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사실 영국의 그 외교관 중에 하나는 마크 사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색깔이 시작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깃발이 지금 중동 전체에 많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IS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IS 아직도 시리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 속에서 역사하지만 이건 예전의 모습 2014년의 상황이지만 지금도 IS는 시리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리아가 기존의 시리아 정권에 있었던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북한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의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존의 정권이 무너지니까 아마도 북한이 시리아에서 떠나지 않을까. 발붙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기존의 정부를 위해서 계속 싸웠잖아요, 같이 반군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버티지 못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교가 되지 않은 나라가 시리아인데 아마 외교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지 않을까. 시리아랑. 그러면 반포교회도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선교 비전 트립으로 오실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해봐요. 시리아 한번 왔다 가셔야 돼요. 시리아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실 내전이라는 13년의 내전 기간 동안에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알고 있는 뭐 다메섹이 있잖아요. 뭐 직가거리, 아나니아, 뭐 바울에게 안수 줬던 침례주고 이랬었던 이제 아나니아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뭐 광주리 타고 도망간 그런 역사의 현장들도 있고 정말 한번 와볼 만한 곳인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시리아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정상적인 나라로 발돋움해 가지고 속히 대한민국하고도 수교가 되고 대한민국 외교 대사관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리아는 북쪽에선 터키가 좀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투르키예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사실 지금 반군의 아주 가장 큰 지지 세력이 터키예요. 왜 그러냐면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쿠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게 유프라데스 강인데 이쪽 유프라데스 강 동북쪽으로 있는 가장 큰 집단이 이제 쿠르드인데 이 쿠르드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투르키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쿠르드 집단이. 쿠르드 테러리스트라. 자기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쿠르드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밑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리아를 지금 들어갔어요. 골란고원을 넘어서 시리아 땅을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화의 존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없는 상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시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막 이렇게 그런 정말 이렇게 하이에나 같은 이렇게 달려드는 일들이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레바논과 시리아 땅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과정에 예전에 한번 저희들의 사역들을 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전도하고 제자 훈련 했었잖아요. 이렇게 아랍어로 전도지를 저희가 번역하고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담 하일
피 알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그런 소식이라는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전도지를 저희가 이렇게 아랍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걸 관련된 이제 영상이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또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3서클스라고 하는 아주 3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랍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또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이런 사진들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침례도 주고요. 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무슬림들이나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로 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선지자로 믿지, 그렇죠? 왜냐면 원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필요 없고 속죄 구속자도 필요 없으니까 전적으로 그냥 선지자 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줄이 믿느냐 선지자로 믿느냐 그냥 믿는 게 다른 거죠. 믿는 것이 다 다른 거죠. 여기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인다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한 1000m 정도의 지역이고요. 보통 11월 중순에서 그 다음에 2월까지가 우기철이거든요. 이른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온다는데, 그때 이제 1000m 이상 되는 곳에는 대부분 다 눈으로 다 바뀌는 거죠.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막 비가 오면서 산에선 다 눈이 오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겨울을 날려면 연료비가 필요한 거예요. 연료비. 기름 연료비, 그다음에 화목, 나무 떼는 연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기름, 이건 기름 난로예요.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난로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돌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 추운 지역에서 항상 이렇게 난로를 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들도 있고요. 네.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계속 이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이제 그린 거 발표하는 것들이. 네. 또 성인들 모임도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들어가면 이 성인 모임,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가정교회 모임을 좀 더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레바논에 살면서도 시리아 내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내부 교회를 저희가 초청해서, 네, 이렇게 시리아 내부에 있는 교회, 침례교회인데 베이루트로 다메섹 근교에 있는 침례교회거든요. 그래서 베이루트로 초청해서 2박 3일 저희가 말씀 세미나도 열었었고요. 계속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못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리아 내부 안에서의 유스들의 그 모임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유스 모임. 내전 기간에 지금은 사실 반군이 점령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전 기간 동안에 그 시리아 내부 안에서는 개신교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네, 지진이 있을 때도 저희가 섬길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네. 사실 기도의 용사들은 어머니들이잖아요, 여성들. 그래서 우리 문양희 선교사가 시리아와 레바논에 있는 개신교 리더들을 이제 케어하고 코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될 때마다 세미나를 열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그 한국의 우리 침례교단 안에 전국 여자 선교회 있잖아요. 전국 여성 선교연합회 또 아마 저희가 관련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은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몇 가지를 좀 기존에 했었던 제자훈련, 전도, 그다음에 난민 교육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정교회 사역을 가정교회를 잘 세팅하는 거, 잘 건강하게 세우는 거. 사실 어디 가나 보면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뭐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사실 그 땅에서도 제자들이 잘 세워져야지만이 그 사역들이 이렇게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을 계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레바논 상황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레바논 지금 뭐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냥 계속 맞잖아. 이 나라에서 맞고 저 나라에서 맞고 경제는 무너지고 아직 대통령이 없는 3년 동안 공석인 상황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리아는 지금 정부군이 물러가고 반군이 들어왔는데 아직 정부는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레바논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지금 그냥 이렇게 정말 도움의 손길이 아주 엄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NGO 사회라든가 비즈니스 선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쪽을 향해서는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레바논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 신학교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시리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리아에 성경학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신학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가리키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하나님께서 시리아 땅에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생각할 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선교의 화두는요. 어떻게 연합하느냐. 현지 로컬 처치와 선교사들이 어떻게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샌딩하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어떻게 잘 연합하냐. 협력해서 어떻게 지금 난관들을 풀어가느냐. 그래서 연합 선교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걸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선교계에서 복음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서 정복하고 승리한 지역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전히 이렇게 뭐랄까 애써야 되는 지역들이 2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동하고 힌두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하고 힌두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로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또 하나 있어요. 북한. 그래서 사실 한국의 교회들은 이 3곳을 생각해야 돼요. 중동, 힌두권, 북한. 이 3곳을 향해서는 선교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그래도 가장 집중해야 되고 선택할 때는 중동, 그다음에 힌두권, 그다음에 북한 이거는 잊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한 반포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데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새가 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지난해 못했던 것도 다시 해보고 성경 일독하겠다는 거 다시 해보고 뭐 다시 이제 성격도 필사해보겠다고 다시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시 하는 게 뭐냐면 기본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선교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기본이 든든할 때 건강할 때 사실 사역이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계명 충실하게 쫓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레바니스 투 레바니, 시리안 투 시리안, 아랍 투 아랍. 레바논 사람은 레바논 사람이, 시리아 사람은 시리아 사람이, 아랍 사람은 아랍 사람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교회들과 함께 현재 로컬 처치와 함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끝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쓰는 거. 그래서 내년에는 논문도 쓰고 다 끝내서 나름대로의 이슬람에서 보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논문도 쓰고 또 나름대로의 전문가로서 했던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기도고 소망입니다. 뒤에를 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이 몸이 연약하면 사역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워지고 있는 제자들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애 지연이 소원이 또 학교 생활 잘하고 또 소원이는 학교 또 한국에 정착 잘하고 대학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또 기도가 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중동 지부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전체 이제 대표를 섬기고 있는데 6월 달에 저희가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총회를 위해서 제가 뭐 이런 게 뭐 강사 목사님들 섭외하는 거 또 총회 장소 마련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신경 쓸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아직까지는 좀 뭐 강사분들이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행사를 위한 총회를 위한 재정적인 부분도 사실 다 마련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중동을 위한 기도가 앞에 있었는데 그렇죠? 네, 레바논과 중동을 위한 기도. 네. 전쟁 종식이 되는 걸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아에 복음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세워지는 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 땅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을 떠나고 있어요. 무신론자가 돼버린 탈이슬람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동 곳곳의 나라들마다 탈이슬람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막 되게 발생해요. 계속 내전만 발생하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탈이슬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수많은 탈이슬람화돼서 무슬림이 된,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좀 드리고 오늘 나눔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선교를 같이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슬피하지 않습니다. 선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백향목이죠. 백향목. 앞으로 넘겨주시면 네,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 반포교회가 반포 침례교회가 백향목처럼 아주 든든하게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면서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반포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동의 봄은 너무 아름다워요. 레바논에 보면 들꽃들로 막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반포 침례교회가 2025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지역 교회에 있어서 향기를 막 이렇게 뿌리는 향기를 휘날리는 그런 반포 침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동 지중해 음식들이 많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깔난 우리 반포 침례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아주 정말 입소문이 나는 그런 반포 침례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이 한 번 한 번 축복합니다. 이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중동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슬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상황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모든 믿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같은 저희 가운데 불러주셔서 미천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현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시간들을 또 우리 반포 침례교회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2025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